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사울이 관용을 베풀었던 사울의 관용과 함께 사무엘의 첫 번째 설교 앞부분이었습니다. 고별 설교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용과 한결같은 순종과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전한 후에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의 말미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즉 오늘 본문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따르라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따르라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왕을 구하여 사울 왕이 뽑히는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호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따르라, 이 명령을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여야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가만히 서 있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경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은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처음으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듣는, 모세를 통하여 듣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조금 무시한다고 좀 표현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 나중에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도 보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까지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어떻게 됐죠? 그 역사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걸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 가만히 있는 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홍해 바다가 주는 놀라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는 락키 산맥, 락키 마운틴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세요? 아름다운. 그런데 덴버가 갖고 있는, 콜로라도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바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쪽으로도 한참을 가야 되고 동쪽으로도 한참을 가야 돼요. 콜로라도 주에만 살고 있다 보면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지만,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어서 얼마든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오늘 여름에는 이제 휴가가 됐으니까 우리 홍해바다 멀지 않아, 한번 우리 홍해바다 한번 가까이 갔다 와볼까? 그럴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어땠죠? 노예의 삶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살이하는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홍해 바다를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 앞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그동안 애굽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자신들을 종살이 시켰던 애굽 군인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많은 병거와 병마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오고 있어요? 자기들을 잡으려 오고 있는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바다를 어떻게 헤엄치지? 우리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뭐죠? 원망과 비판과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이 바다 가운데 다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홍해 바다, 그 홍해 바다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삶에 과연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1년 365일, 바로 1년 365, 우리가 보내는 이 1년 365일이 바로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는 겪고 있죠.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또 눈 한번 깜짝 뜨면 어떻게 되죠? 연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매해 다가오는 그 연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돌아갈 수 없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2023년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한 해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이 바로 1년 365일입니다. 그 1년 365일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만히 서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성경에서는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죠? 우리는 너무나 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비단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홍해 바다에 대한 기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룻바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룻바알은 누구를 말하냐면 기드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나오는데요. 11절, 12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베단이라고 나오는데 베단이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인물이 누구지? 라고 할 건데 베단은 바락입니다. 바락. 사사 중에 바락이고요. 그리고 베단과 바락과 입다도 누구죠? 사사이죠. 즉 기드온, 바락, 그리고 누굴 얘기하고 있죠? 바락과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자기, 사무엘까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미디안이든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칠 때 너희가 어떻게 했지? 부르짖었잖아. 그럼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아이들 암송을 시키잖아요. 뭐 하루에 한 주에 한 절 또는 몇 절을 암송시키는데 그걸 암송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가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번씩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이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 그럼 그때 밑에서 싹 보면 그냥 외워지는 정도로 그 정도로 암기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한 몇 년 전부터 암기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데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로서 또 살아가면서 저는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7번씩, 일주일에 매주 7번씩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5번, 그리고 수요 성령 집회, 주일 설교. 이 많은 설교를 감당할 때 저는 새벽 기도에 물론 시편 한 편씩 보지만 그 한 편을 위해서도 주석을 한 5개 정도는 늘 봅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연구하지만 기억력이 좀 나빠지니까 내가 좋았던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말씀들, 좋았던 구절들, 그 다음에 아주 깊이 인용된 저 가슴에 새겼던 것들이 너무 잘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설교에 하나를 바꾼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기억하자입니다. 근데 잘 기억한다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중에 보면 많은 예화집들이 있습니다. 설교 예화집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목사 예화집 하면 쭉 기억부터 시작해서 쭉 예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예화를 찾을 때 대부분 책을 보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예화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PPT 보여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금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드랍박스라고 하는 곳에 기억부터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쭉 히읗이 있고, 그리고 A부터 Z까지 영어 예화로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딱 클릭하면 기억에는 가정, 감사, 갈망, 감정, 거룩, 기도 뭐 이렇게 쭉 있으면 또 그거를 하나 클릭하면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에 대한 예화를 하나 찾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딱 클릭하면 제가 모았던 중보 기도가 쫙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사실은 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성도들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던 시점이 뭐냐면 이렇게 예화를 철저하게 잘 준비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망각하고 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잊게 될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기억하는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영성일기라고 하죠. 영성일기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쓰는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지금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중학교 때부터 예전에 우리 펜팔이라고 기억하시죠? 편지를 쓰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 편지도 지금까지 다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저희 아내가 제가 중학교 때 만났는데요. 중학교 때 저희 아내가 보낸 편지를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 오면서 짐을 다 정리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진 찍어서 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렸는데요. 그 습관이 제가 오늘 지금 이 아까 보여드린 이 설교 예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데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일주일 안에 한 권은 그냥 읽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좋은 예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을 기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글을 그대로 다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제가 수집하고 모으고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잊는 존재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을 때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간증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간증이 20년, 30년 전의 간증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너무너무 기쁜데 항상 간증을 보면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간증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간증은 바로 어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지난달에 역사하신 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간증을 잘 적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홍 목사님이 쓴 뷰티풀 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광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책을 쓰신 건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 낙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낙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사막의 배라고 불리우는 낙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낙타가 그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단순히 낙타가 그 등에 있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그 혹을 분해하고 영양분과 그 지방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그리고 또 물을 한번 마실 때 50리터를 마신대요. 여러분 50리터면 500ml로 생수병으로 계산하면 100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죠. 그만큼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낙타. 그러니까 사막을 어떻게 하죠?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사막을 건너는 게 단순히 물을 많이 먹어서만도 아니래요. 사막의 발굽을 보면 이 발굽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발굽이 넓냐면 표적면이 넓어야 잘 빠지지 않고요. 낙타의 다리가 길어요. 왜 낙타의 다리가 기냐면 그 모래사막의 바로 밑부분 있죠. 바로 밑부분은 거의 온도가 6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셀시우겠죠. 섭씨겠죠. 섭씨로 60도가 넘는 그 높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다리가 길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발굽이라고 하죠. 발굽이 넓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콧구멍 보면 이렇게 벌렸다 이렇게 좁혔다 할 수 있는 분위기냐. 근데 낙타가요, 이 코 근육이 엄청나게 세대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들어올 때 어떠한 모래바람도 딱 일단 막을 수 있는 코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네요.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눈썹과 콧구멍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건널 수 있는 거죠?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셨죠. 그렇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때 몇 년 전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극복시키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왕의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거든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거든요. 왕을 구하는 문제는 사무엘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왕정이 아닌 이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집트의 성 마키리우스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 되심,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까? 그러자 마키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묘지를 향하여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소리쳤대요.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그러자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묘지에 가서 이토록 훌륭한 분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여 라고 선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스승이니까 가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훌륭한 분들이여 라고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분들이여 라고 칭찬하니 뭐라고 대답하던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 이것이 비록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그리고 악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생육기라고 하는 책의 제2권에 보면 우회곡절 수시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회곡절 수시가경.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돌고 돌아 굽어지고 꺾어진다는 뜻입니다. 우회곡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회곡절이라고 쓰지 않고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여곡절. 이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멀우 나물여 굽을곡자 꺾을 절자를 써서 먼 남은 시간 가운데, 많은 남은 시간 가운데 굽어지고 꺾어지고 돌고 돌아 굽어지고 꺾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여곡절 끝에. 내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죠? 돌고 돌고 굽어지고 꺾어지고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그게 바로 뭐예요? 우여곡절. 사무엘서를 우리가 오늘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서의 모든 주제에 단 한마디를 말하라면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절의 고백이 바로 사무엘서 전체를 드러난, 그것이 사울이든 그것이 다윗이든 그것이 사무엘이든 우리의 인생에 돌고 돌아 굽어지고 꺾어지는 모든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너희들이 뽑은 사울 왕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끝을 맺은 사무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표현해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표현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면서 선포한 다음에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말을 왜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밀 베는 때는 5월에서 6월, 7월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건기예요. 건기는 뭐죠?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너희들 지금 알고 있지?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때야. 설교를 한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밀 베는 때야.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레와 비를 이 건기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레와 비를 건기 가운데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한다 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려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토록 사무엘이 자신의 설교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징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표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에 보면 이제 누가 또 침공해요? 블레셋이 침공해요. 블레셋이 침공하는데 누구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사울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13장입니다. 사울부터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은 블레셋이 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일을 보게 되고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선포하면 우레와 비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당시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떻게 하셨죠? 우레와 비를 통해서 블레셋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12장. 그런데 13장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다시 사울 왕을 의지하고 또 사울 왕은 백성들의 그 요구에 두려워하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며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강야와 같은 길이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